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의 삶을 허락하시고 기도로 나아가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명절을 맞아 흩어진 가족들을 만나는 시간, 우리가 우연히 그 자리에 모인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귀한 존재임을 잊지 않고 그 만남의 자리가 복된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쓰임받는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명절 우리 가정이 삭막한 광야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이 넘치는 회복의 장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먼저 섬기고 내가 먼저 인내하며 무질서한 곳에 평화를 나타내고 갈등이 있는 곳에 화평을 만들어내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랜만에 만난 친지들과의 대화 속에서 이 세대를 본받지 않게 하시고 돈과 성공, 자식 자랑과 세상의 안락함만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세상의 풍조에 휩쓸려 비교하거나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 자리가, 우리가 머무는 자리가 빛과 성으로서 역할을 감당하는 자리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 육신적으로, 환경적으로, 또한 마음적으로 다양한 상황 속에서 힘들어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잘 치료받고 회복되어져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찬양하는 모든 공동체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간구한 모든 기도 제목보다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고 더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8장 21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21절에서 30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21절입니다.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그가 말하기를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니 그가 자결하려는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에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그들이 말하되 내가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시며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 말하노라 하시되 그들은 아버지를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깨닫지 못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예수님께서 성전의 헌금함 앞, 즉 사람들이 가장 많이 붐비는 곳에서 유대인들과 나누신 아주 긴장감이 감도는 대화의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선언하시고 그 직후에 이야기를 말씀하고 계신데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 빛이다 라고 말씀하신 그 빛을 알아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설명을 더 이어서 하고 계신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 자신을 또한 어떻게 소개를 하고 계신지
그 예수님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 그 앞에 선 인간의 모습과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이 시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정체성을 세 가지로 아주 분명하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첫째로는 예수님은 위에서 오신 분으로 자신을 소개하고 있죠. 곧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23절을 보시면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위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하늘을 쳐다보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신적 기원과 초월성, 구별된 거룩을 의미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속한 분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오신 곧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거룩한 분이심을 밝히고 있는 것이죠. 둘째로 예수님은 스스로 있는 자이심을 밝히고 있습니다. 24절과 28절에서 예수님은 아주 중요한 표현을 하고 계시죠.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여기서 내가 그라는 표현은 에고 에이미죠. 내가 그다. 이것은 구약 출애굽기 3장 14절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자신의 이름을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라고 계시하셨던 바로 그 표현과 비슷합니다. 즉 예수님은 자신이 곧 구약의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시고 또한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선포하고 계신 것이죠. 곧 그들에게 예언되어졌던 메시아, 그가 바로 자신이다라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셋째로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분이심을 밝히고 있죠. 28절에 보면 너희가 인자를 둔 후에 내가 그인 줄을 알고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여기서 인자를 든다라는 말은 앞으로 있을 십자가 처형을 의미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십자가를 실패라고 생각하지만 예수님은 이 십자가야말로 아버지께 철저히 순종하여 구원을 완성하는 순간이고, 또한 그 순간에 비로소 세상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진정으로 알게 될 것이다 라고 선포하고 계시죠. 그분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말하고 행하시는 철저한 순종의 아들이 되신 것이죠. 자, 그러면 그 빛 대신 예수님 앞에서 드러난 인간, 즉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어떤 상태에 있게 됩니까? 인간은 본질적으로 어디에 속한 존재입니까? 바로 아래에 속한 존재입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이 세상에 속하였다라고 진단하고 계시죠. 그들 향해 말씀하십니다. 타락한 인간은 땅의 것, 눈에 보이는 것, 세상의 가치관에 매여 살아갑니다. 그래서 소위 영적인 말씀을 하셔도, 참된 진리를 말씀하셔도 그 말귀를 알아듣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내가 가는 곳에 너희는 오지 못한다고 하시니까 그들은 저 사람이 자살하려는가 하면서 조롱하며 엉뚱한 오해를 하는 이 모습 속에서 그들이 얼마나 무지한가를 알 수 있죠. 영적인 눈이 닫혀 있어서 진정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왜곡하고 또한 그 오해 속에서 비웃는 안타까운 그 죄인의 모습이 바로 인간의 모습임을 오늘 본문을 통해 알 수 있는 거죠. 또한 인간은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죄 가운데에서 죽은 자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무려 3번이나 무서운 경고를 하셨죠. 너희 죄 가운데에서 죽으리라. 이것은 육체적인 죽음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영원히 단절되는 영적 멸망을 의미합니다. 죽음을 의미하죠. 인간이 죄 가운데 죽는 결정적인 이유는 도덕적인 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유일한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불신앙 때문인 것이죠. 예수님을
그로 믿지 않는 한, 메시아로 하나님이시면서 구원자인 것을 믿지 않는 한 인간은 자기 죄 문제를 해결할 길이 전혀 없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30절 말씀처럼 결국 많은 사람이 믿게 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 믿게 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이런 말씀들 속에서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할까요? 첫째로 예수님이 바로 그 하나님이심을 절대적으로 믿어야 합니다. 24절에서 예수님은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예수님을 단순히 훌륭한 선생님이나 어떤 특별한 사람으로 여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이 나의 죄를 완전히 해결해 주셔서 내가 의인이 되었고, 그로 인해 내가 온전히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음을 믿고 살아가는 그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이죠. 항상 한결같이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믿고 살아가는 겁니다. 둘째로 우리의 소속을 땅에서 하늘로 옮겨가야 합니다. 예수님은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다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거듭났습니다. 새로운 신분을 갖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땅의 가치관, 세상의 유행, 사람들의 평판에 매여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비록 발을 땅에 딛고 살아가지만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땅의 것을 추구하다가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한 인생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항상 한결같이 시민권, 하늘에 있는 자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알고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어야 하는 것이죠. 마지막 셋째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해야 합니다. 29절 말씀을 보면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기 때문에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나를 홀로 두지 아니했다라고 고백하고 계시죠. 혹시 혼자 있다라고 느껴지십니까?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행하신 비결? 아니, 다르게 말하면 항상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시지만 그 함께하고 있음을 느끼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항상 그가 기뻐하신 일을 행할 때 더욱 그것을 풍성히 누릴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내 뜻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 그 함께하심을 항상 느끼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 거룩한 삶을 살아내어서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풍성히 누리며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평안 가운데 매 순간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